7번째 요셉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모든 축복을 장자가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은 당연히 에서가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고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에서는 당연히 내가 축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있잖아요, 형님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요, 하루는 형님들의 볕단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그것을 입에 가만히 담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형님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형님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형님들의 볕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자신에게 꿈을 꾸는 꿈을 꾸었던 거지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아버님, 형님들,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들이 다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하자 형님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하여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을 살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큰아들인 르우벤이라는 형이 죽이지는 말자, 불쌍하잖아. 그래서 동생들을 설득해 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에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요셉에게 귀한 기회가 왔어요. 왕의 술을 맡은 간원장과 왕의 떡을 맡은 간원장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둘째 사람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여하튼 꿈을 꾸었어요. 요셉도 꿈을 2번 꾸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왕의 신하들도 똑같은 꿈을 2번 꾸었어요. 꿈을 2번 꾸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요셉을요, 하나님이 들어가지고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른 암소 5마리가 들어와서 7마리의 살찐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2번째 꿈을 꾸었는데요, 곡식 이삭이 7개가 아주 견실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있는데 아주 깡말라버린 곡식 이삭이 와서 또 7개의 풍성한 이삭을 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애굽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로가 해석하라. 그래도 이들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간원장이, 떡 맡은 간원장은요, 자기 예언대로요 죽임을 당하였고, 술 맡은 간원장은 들림을 받아서 지금 그 왕궁에 2인자, 둘째가는 권력을 얻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와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딱 듣더니,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왕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역사상 보기 힘든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왕이여, 아주 훌륭한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는 총리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왕이 보니까 그 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은 요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곡식을 다 절약해가지고 애굽 각 나라에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다 쌓아두었는데 그 곡식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심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곡식을 심어도 곡식 한 톨도 거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애굽 나라는 무엇을 섬기는 나라인가 하면 곡식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어제 여러분께 설교할 때 돈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곡식이 하나도 나지 않자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 어느 땅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죠. 그 땅의 이름이 뭐냐 하면 고센이라는 땅이었어요.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따라합시다. 고센. 고센의 람셋. 고센의 람셋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그 백성들이 고센의 람셋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하던 목축을 계속 생업으로 경영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부자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있잖아요. 가난하고 나이도 130세가 된 사람이에요. 130세. 그러니까 늙어서 17년 후에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는데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야곱이 세계에서 최강국 애굽의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 축복하매 아멘.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부자고 바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같은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 아직까지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은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입으로 대통령이나 높은 어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거하게 됐던 곳이 어디라고요? 고센의 람셋이라는 곳이었어요. 고센의 어디였다고요? 람셋. 이곳에 그들이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고센의 람셋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애굽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 애굽 사람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고센의 람셋은요, 애굽 문화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고센의 람셋은요,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곳이에요. 이 고센의 람셋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구원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시간이 아주 늦어져서 그들이 쉽게 출애굽할 수 있는 곳이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쭉 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10하루 동안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를 때까지 그냥 거의 바르게 올 수 있는 곳이 고센 땅 람셋이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 람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쓰는데 이 경제정책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제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토지와 경제정책을 쓰는데 요셉의 경제정책의 근간은 세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년간 흉년으로 넉넉할 때 거두어 들였던 양곡을 각 지역의 창고에 비축하고 흉년이 들어서 중건동 일대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자들에게 국가가 팔았습니다. 좀 더 크게 읽읍시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도 양식을 사서 먹는 중 흉년이 계속되자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 짐승으로 양식값을 지불하였고 짐승도 다 없어지니 요셉은 그들의 땅을 사서
바로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7년이 지나자 요셉은 그 땅에 종자를 주어 뿌리게 하고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상납하게 하고 5분의 4를 각기 소유하게 하니 백성이 요셉의 정책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셉 정책에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년 대흉년에 요셉은 백성들의 살림 규모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돈과 짐승들 그리고 논과 밭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몸까지도 종으로 다 사버립니다. 이제 백성들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즉 7년의 대흉년 동안 백성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지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풍족할 때와 다른 백성들의 생활의 눈높이를 낮추는 경제정책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00만 원을 벌다가 10만 원밖에 못 벌면 100만 원 벌 때 쓰는 것만큼 쓰면 안 되니까 10만 원 벌 때는 백성들의 생활의 눈높이를 낮추는 경제정책을 써야 된다.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년 흉년에 앞서 7년 대풍년이 들었으나 백성들의 의식,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절약할 줄 몰랐고 호화사치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식으로는 7년 대흉년을 넘길 수가 없다고 요셉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고 소위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한 충극요법에 해당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째는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잘 쓰자, 마음껏 쓰자. 그런데 7년 흉년이 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흉년 때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의 생각 그 자체를 바꾸는 경제정책을 썼던 것이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7년 대흉년 동안 이상하게도 백성들로 하여금 논밭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논밭을 다 사들여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게 합니다. 흉년 때 씨앗을 뿌리고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 색깔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7년 흉년 동안은 농사를 해도 농사가 전혀 안 될 때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애굽 전역에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7년으로 모으면 그 씨앗도 엄청난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때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농사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요셉의 경제정책 세 번째는 요셉은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은요, 백성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정책을 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생각, 그 생각을 바꾸는 정책을 폈고, 세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경제 방법을 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민심을 읽을 줄 알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경제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채부잣집은요, 일반적인 부자는요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주를 넘기지 못한대요.
근데 이 경주에 있는 채부잣집은 있잖아요. 300년 동안 부자로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빨갱이가 막 오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채부잣집만은 그 사람들이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빨갱이들도 채부잣집을 신고하지 않고 채부잣집만은 살려두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채부잣집은 계속 부자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채부잣집 가훈을 보면 왜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가훈 6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마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요, 그러니까 너무 권력을 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벼슬을 있잖아요, 아주 낮은 벼슬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있으면 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금 절약하는 생활을 몸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백리 주변이 아니라 200리, 300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채부잣집 사람들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채부잣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채부잣집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금 절약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었던 그 채부잣집은 대를 이어서 대대로 부자로 살아왔다. 그 이야기가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 그런 정책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개예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책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고 여론을 얻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그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요셉처럼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제정책 4가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근금 절약하고 우리의 경제의 눈높이를 낮추는 정책을 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풍성할 때 우리가 함부로 쓰지 말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좀 넉넉하고 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더 있을 때 있잖아요, 나보다 더 약한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런 사람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어린이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른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경제정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상륙을 했던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경제 정책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